이렇게 5월을 맞이하고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벌써 반년이 또 지나가고 있는 시점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피는 봄이 지나 또 여름길로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고 정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그 만남을 귀하게 갖는 귀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정말 이 중간 과정들이 또 필요하죠. 중간에 어떤 나와 우리가 과연 지난 한 해와 동일한 한 해가 또 되고 있지 아니한가. 정말 결산의 날을 나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믿고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또한 받고 살지만 또 반면에 정말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빚진 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든 인생들 속에 그와 같은 모든 기회 속에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끝나는 바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서, 그렇죠? 나의 일에 동참. 그러니까 내 지난 한 해를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 먹고 살기 바쁜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는가? 정말 또한 분주한 한 해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에 나와 우리가 정말 오직 영혼을 잃어버린 돌아오는 자식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와 우리가 헤아리고 함께 그 일 가운데 첫째도 영혼구원, 끝도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 가운데 나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는가를 다시금 중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서로 질문하고 정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준비가 더욱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개척교회 그 국민일보에도 나오더라고요. 개척교회 122곳에 전화 연가를 했는데 50군데만 통화가 되더라. 그래서 팬데믹 2년 동안 그처럼 이런 네이버에 주소 등록되어 있고 전화 등록되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전화했는데 약 43%만 전화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연락이 되더라. 그래서 개척교회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없어진 사라진 상황들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또한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리 전도를 손에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또 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사역하시는 이런 교회들 또 목회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자 하는데 정작 우리가 소망을 갖는 바가 이처럼 정말 내가 지금 보여지는 곳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지금 하는 곳에 그 어떤 남에게 보여지는 바가 없어도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후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18절) 이후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지상 대명령, 그렇죠? The greatest mission.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끝까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은 저렇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에게 지금 현 상황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효율을 따지고, 효율성이죠, 그렇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효율성,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가장 최우선으로 순종할 때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것처럼 정말 우리가 또한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외적으로 없는 곳이 지금 43%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일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죠.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형태만 남아있는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할 때 나와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의 기둥이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져야 될 아이들이 지금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살아는 있으되 이미 영혼은 죽어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우리 정말 더 급한 문제 속에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 땅끝 선교가 다른 선교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예루살렘, 그 권능 아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내 자녀도 지금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내 자녀도 지금 살아는 있을 때 이미 죽어있는 나의 영혼,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자녀도 제자 삼지 못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준비가 되어질까요? 정말 나의 가까운 형제자매들, 그리고 나의 가까운 자녀들에 이르러 정말 내 자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른 기도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했지만 육참 골육,
아니죠. 육참골단. 그렇죠. 육참골단. 무슨 뜻이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입을 거 다 입으면서, 놀 거 다 놀면서 내 자녀들을 살린다,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우선을 두고 내 자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쪼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가정 예배가 됐든 정말 직접 제자 양육이 됐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온 마음을 다해서 2022년도 이 중반에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 나갈 때 정말 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가 쏟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이 2022년도가 이렇게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 가운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영상을 그래서 하나 보실 텐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가고 있는가? 자,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취업이야? 일반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꼭 훌륭한 업무가 되던데. 응?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번에 테레비 팀에서 오늘부터 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신입분이시구나. 하필 업무평가하는 날 들어오셨네. 금일하시는 업무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거 아시죠? 모쪼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보자. 처음 타락시킬 인간은 어떤 녀석이 좋으려나? 오, 취업 때문에 엄마와 싸우는 백수라. 마침 딱 좋은 녀석이군. 에이, 진짜 누가 알아서 한다고! 진짜 부담한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좋은 마음가짐이야. 뭐라면서? 빨갱이! 이놈은 빨갱이가 아니라 지옥의 불안마, 사탄이스다. 엄마가 왜 저한테 오해할 거 없다. 오늘은 너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알려주러 온 것뿐이거든. 죄송한데 제가 남자랑 하는 취미는 없는데요. 아니 그런 즐거움 말고 임마. 안 그래도 짧은 수량 즐기기만 해도 바쁜 인생인데 좀 더 퉁퉁 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 지금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놀 시간이 어딨어요? 수업까지 좀 더 늦게 하면 되지. 조금 나태해져도 돼. 젊을 때 안 놀면 언제 놀겠어? 34살인데요? 아니 어쩌다가 그 나이 먹도록 백수. 아니 내가 백수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뭐 어쩌라고요. 저 올해는 꼭 취업해야 하니까 방해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이거는 지옥 홍보팀 악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 채널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옥을 아이들에게 열렬히 홍보하고 있는 바죠. 지옥을 아주 열렬히 홍보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유튜브 매체나 많은 매체들 가운데, 지옥은 갈만한 곳, 재미있는 곳, 크게 그렇게 문제될 상황들이 아닌 것.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또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장난스럽게 들리도록 하게 되어지는 사탄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지금 영상의 그 채널 이름이 뭐죠? 필선 목사님? 네. 짤툰. 지금 보신, 아까 지금 좀 전에 보신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 짤툰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만 288명입니다. 288만 명. 무슨 뜻이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아주 쉽고 가까이 보면서 즐겨하고 있는 채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학교 가운데서 아이들이 저런 영상들을 막 보고 있길래 도대체 저걸 뭘로 보고 뭔 재미로 보고 있나, 뭘 보는데 저렇게 재밌나 했더니 봤더니 저런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낄낄거리며 서로 이렇게 사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자의행위는 당연히 죄가 아니고 즐길 만한 것이고 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상황들. 그래서 댓글도 봤더니 댓글에서는 자유행위가 제일 죄면 인구 40억은 다 지옥 가는 거네? 왜요? 남자 80억 인구 중에 40억은 이제 죄가 되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인터넷 상황에 그리고 유튜브 상황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저런 걸 안 본다? 저런 것을 즐기지 않는다? 누가 그걸 자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내 자녀가 저런 것을 보고 저런 것을 즐겨하고 저런 것에서 영향받지 않다라고 누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전면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자녀 세대들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해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만 해서 다 구원받은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모든 인생의 시작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로서의 새 피조물과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울며불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또한 복음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정말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정말 왕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그 날마다의 삶이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바로 부활 중심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그 영혼이 날마다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은 초신자가 아닌 날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정말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길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은 초신자가 아닌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이 되든 몇백 년이 되든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날마다 온 마음과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한 반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필수. 순간만 놓치면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죄성이기에 정말 틈을 내주면 바로 또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육체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흘러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함께 이 죄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정말 죄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저런 유튜브 채널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지금은 어른들이라고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 안의 직책과 선교사나 그 모든 누군가 그 누구도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죄의 쓰나미가 밀려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들 속에 우리는 정말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되어져서 이 정말 거센 죄악이 넘쳐나는 그리고 죄의 쓰나미가 밀려내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함께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으로가 아닌 정말 함께 공동체가 이 죄의 쓰나미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 있으시냐면 전도사님과 다른 목사님과 또 다른 분 해가지고 복음학교에 한 3분 정도가 얼마 전에 오신 일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연세가 거의 70에 가까우신 분임에 아주 귀한 사역들 속에 이런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수많은 이런 도박 중독자 많은 이런 성중독자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그분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신 가운데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여러 너무나 귀한 간증들을 계속 하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쭉 이렇게 거의 한 30분 내지 거의 한 45분 가까이 혼자서 이렇게 계속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간증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상황들 속에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저보고 아니 전도사님이 간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목사님에게도 좀 최명사 목사님한테도 좀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셔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때마침 복음학교 안에 다른 곳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들 가운데 제가 이제 많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었냐면 정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저 같은 경우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저 아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야기를 해도 정작 저 아이들이 들을 수가 없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들을 수 없느냐, 저희들에게는 왜 안 들리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저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른 세대들이 복음에 대하여서 정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고 있는,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는 그건 우리들만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이해하죠. 무슨 얘기하시는지 다 알죠. 너무나 귀한 복음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저 아이들은 들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그러면 왜 저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해도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알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힌두교의 시바신을 얘기하는 건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인간이 만든 신들 가운데서 정말 저들 가운데 들리지를 않는다. 정말 바로 우리의 복음이 정말 저들에게 들리려면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전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었는데, 이제 다들, 이제, 묵묵무답이 되시는 상황들이 있겠죠. 일상적으로 듣던 상황들이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들 가운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 여기에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국민일보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뭐라고 댓글이 써 있냐면, 기독교인이 100명이 있으면 서로 다른 100개의 하나님이 창조된다. 이름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성경 해석도 제각각이다. 왜 그럴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갇혀있는 복음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복음, 이슬람이나 또는 이런 그러니까 불교인들에게 이렇게, 또는 수많은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를 전해줄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서만 이해하는, 우리 안에서만 풍성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또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왜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인지, 정말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어야 될,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저 자신 가운데 자신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영혼들이 정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앞에서, 역사 앞에서, 사실 앞에서 정말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창조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앞에서 정말 지옥 밑바닥이 보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정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우리는 부활 중심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중심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부활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활이 아니면 굴복되지 않는 그들 앞에서 나와 우리가 이처럼 끊임없이 성경대로 우리가 그 복음 앞에서 함께 나아가며 2022년도 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자신의 창조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에 특별한 목회자만 또는 특별한 어떤 사역자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부르신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인생 속에서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인생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많은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복음이 복잡하지 않죠? 바로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또 그것을 단 5분, 1분만 해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10시간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복음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지는 바가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인생이 왜 그렇게 기쁜 일인가? 이것이 지금 교리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9절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죠. 근데 정말 이게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 기쁨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기쁜 일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 복음학교 같은 경우에 정말 제가 그때도 얘기를 드린 바 되어진 것처럼 저는 그런 믿음은 아주 특별한 분들만 갖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복음학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 1년이 지나 2년째 접어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간식을 많이 먹고 전기를 끄지도 않고 저렇게 돈이 줄줄줄 새는 걸 보면서 1년은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하죠. 1년은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하죠. 2년째부터 정말 막 왜 이렇게 월세가 빨리 다가오는지, 그리고 간식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막 한 달 밀려, 2달 밀려, 월세가 밀려, 막 이런 상황들 가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그래, 뭐 이렇게 밀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 대출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300만 원 대출 받아보고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뭐 택배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또 지나가서 또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월세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생각하니까 이 돈에 아주 민감한 게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래서 또 300을 빌린 다음에 또 어떤 상황? 그래, 600까지는 내가 뭐 택배를 해서든지 뭘 해서든지 내가 갚을 수 있겠지 않겠나? 또 300을 또 빌리는 거죠. 300을 또 빌려요. 그게 2년 반 정도쯤 지났을 때인데 이제 9월달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600이라는 돈이 다 이제 사용되어지고 카드사에서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정말 똥줄이 탑니다. 똥줄이 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막 똥줄이 타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9월달이 지나서 이제 근데 제가 식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왜?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이게 너무나 싫었거든요. 자기 믿음 때문에 막 성전 세우고 김을 갖다 놓고 막 하면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친인척들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남편이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 이게 하늘나라에 쌓는 일인데 정말 이걸 해라 마라 하기 이전에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왜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자녀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정말 자기가 이것이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라 여긴다면 내가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식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걸 뭐 구걸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니까 남편이 하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또 그 집주인에게 또 전화가 오는 거죠. 연말까 무슨 일이십니까?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일인데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밀리십니까? 그래서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밀리게 됐고 이런 쭉 이제 조시정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12월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12월까지 이상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때서야 이제 제가 번뜩 정신이 난 거예요. 무슨 정신이 번뜩? 이거 뭐야? 아니 이것도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네? 이 보고학교가 누구 건데? 내가 왜 이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망한다고 해서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길거리에서 복을 못 전하나 뭐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오히려 못 전하나 오히려 이것이 없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쉽고 간단하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데 내가 왜 이거를 지키려고 애골복걸하고 안달복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이게 사실이고 역사인데 내가 왜 이걸 또 주인 노릇하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맡겨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또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또 전두지휘하고 있는 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이거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이 상황들 속에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 또 2달 가까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무나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자유함이 오게 되더라고. 자유함. 어떤 자유함? 망해도 감사. 오히려 주님의 뜻이 망하는 거라면 오히려 망하게 해드리는 게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주인이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왜 안 된다고 붙들고 살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맡겨드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학원 기도회가 있었으니까 학원 기도 가운데서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학원에 대해서 학원이 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얘기를 그 기도회 전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 누나 왜 누나 거야 이 학원이? 왜 누나가 전전긍긍을 하는 거야? 나봐 지금 학원 쫄딱 복음학교 지금 3개월째 밀리고 있어. 나 지금 자유하잖아. 뭐 망하든 잘 되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나와 우리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켜보려고 내 머리통을 굴려서 그걸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왜 그걸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우리 주인이셔. 그분께 맡겨. 그분이 그분의 일을 그분께서 하실 거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그것을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그분을 능멸하는 죄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 오히려 그 이후에 벌써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한 번도 모자람이 없이 더 풍성하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날마다 채우시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것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었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 방법으로 지켜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맡겨드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왜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게 그것이 역사니까. 내 방법으로 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인생이.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가 이처럼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게 기쁜 일이냐.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다시금 우리가 2022년 중반에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정말 다시금 중간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속에 이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정말 그분께 맡겨드렸을 뿐인데 내 인생을 그분께 그냥 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그 누구든지 주인만 바뀌면 그분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들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가운데도 정말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 가운데도 정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정말 그 한나의 고백 가운데 정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간절하게 기도하며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느냐. 정말 한나와 같은 믿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웬만한 신학자 저리 가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고백 가운데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오히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서원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무엘을 드리면서까지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한나의 신앙 고백만이 아닌 나와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심과 함께 그분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기적과 같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룸만이 아닌 그리고 한나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신 모든 인류 가운데 정말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년을 중간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중간에 그와 같은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신 바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되고 있는지 주님을 모심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설레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나와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내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와 우리 가운데 내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의 삶으로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복음이 지식과 교리가 아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사람이 주변에 없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정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